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 진설병 떡에 대해서 한번 교제할까 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한자어로 쓰여져서 조금 이제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제 진열한다, 떡병자 써서 떡을 진열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방위적으로 보면은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 그 진설병을 이제 뭐 가로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 1규빗 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손바닥 넓이로 이제 테를 만들어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또 금을 입혀서, 그리고 이제 양쪽에 고리를 두고 궤를 두고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설병 떡상을 이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 해서 두 줄로 진설병 이제 떡을 무교병으로 해서 구워서 그렇게 두도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으로 나옵니다. 진설병 떡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모래와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그냥 주워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들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리고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또 모든 다양한 우리 몸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한 만큼 그 대가가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한 끼를 정말 뭐 영양가, 칼로리, 또 건강을 생각해서 웰빙 음식을 먹었고 너무 충만하게 배가 충만해졌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지고 또 배고파서 무엇이든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제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는 먹는 것으로 왔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생각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망을 통해서 첫째 사람 아담에게 또 주어지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죠. 그것은 명백하게 살인으로 인간에게 피가 흘려진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그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이 진설병 떡을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디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8장과 105장에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양식. 자, 우리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는 혼과 영과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체에서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또 음식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많은 것들이 우리 육체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어떤 기쁨, 유익, 즐거움,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만족, 뭐 예술을 향해서 문학이나 음악이나 또 그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과 만족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스포츠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혼적인 그러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배부른 돼지로서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우리는 배가 부르더라도 정신적인 만족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 하늘 양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서 우리 하나라도 뭔가 부족하고 빠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람을 분류할 때 육으로 난 사람, 뭐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육으로 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한번 태어난 사람을 육으로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채우지 않을 때, 말씀이나 기도나 성도의 교제나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혼적으로만 살아가고 또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아 불로 태워지는, 나무나 풀과 지프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것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금과 은과 보석은 그 불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고린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양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그리고 이 성수에 그 놓여져 있던 오른편, 그 북쪽에 놓여져 있던 진설병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또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는가를 우리가 올바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볼 때 이 진설병 떡이 이제 성소에 있지만 이 떡이 상징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은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아래에 있는 법궤 안에 항아리에다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법궤와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고 또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래서 속죄소 위에 그 피가 뿌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진설병이라고 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레헴 니팜이라고 해서 얼굴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24장 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순결한 상에 그 진설병 떡을 이제 두 줄로 놓아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제사장들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에 놓여진 그 진설병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제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되었을 때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어떠함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떡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경건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진설병 떡에서 그 원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거망동하게, 불경건하게, 그리고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탐닉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그 창세기 4장에는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여 에녹성을 쌓았더니 하면서 가인의 그 삶,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났던 죄인들이고 원수였는데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오신 겁니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이제 3일 동안 굶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냐고 3일 동안 굶었다고. 그때 아비아달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뭐라고 하냐면 내게 떡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떡이 있으니 이 떡을 다윗과 같이 따라온 소년들에게 이 떡을 주어서 먹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제사장만 이 떡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도망온 그 소년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늘 양식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순결한 상에 있는 그 하늘의 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이 신약 성경과 비추어서 볼 때 참 놀라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안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그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12장 5절에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한 몸에 각각 지체가 서로 다른 작용을 하듯이 서로 다른 자들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 지체가 되게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진설병 떡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은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해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라헬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줘서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은 이제 레아에게서 났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둘이 있었죠. 그리고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났고, 더러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또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릴 때부터 너무 올곧고 또
정직하고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서로 다투고 또 부정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계속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이 동생이 눈에 가시처럼 미운 거예요. 결국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미디안 상에 팔아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팔릴 때가 17세였고 그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다가 풍년 동안 그 풍성한 수확 가운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소득의 5분의 1을 다 굳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7년 풍년 뒤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꿈으로. 그래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7년 동안 모아두었었는데 이제 2년째 흉년이 들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형들을 보냅니다. 처음에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은 내가 요셉이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미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불의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통회하지 않고 죄를 설파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싶은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배다른 동생인 라헬에게서 난 그 아버지가 레아도 있고 또 뭐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는데 라헬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요셉에게까지 그렇게 죄를 범하게 죽이려고 했고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울음이 터지면서 이제 그 유다가 정말 살신 성인의 마음으로 그 베냐민 속에 자신의 은잔을 감추고 이 베냐민을 가두고 너희들을 다 형들을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형들이 이전 같았으면은 또 유다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미운 자식 이제는 요셉이 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 가서 베냐민이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베냐민은 붙잡혀 있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가지고 안 오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 처자식이 다 죽게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야곱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베냐민 자기가 이 베냐민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히 총리의 은잔을 훔쳤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죄값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형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가두세요. 베냐민이 분명히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종들에게 시켜서 숨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런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로서도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대신 나를 붙잡고 죽이든지 그렇게 나를 붙잡고 이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도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돌려보낸다. 요셉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22년 전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2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요셉을 왜 그때 팔았던가?
그들은 그 죄를 그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그 야곱의 12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한 떡에, 한 상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상, 그 거룩한 떡상 위에 함께 올려진 것처럼 함께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죄가 있으면 분열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연합이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움이 오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는 연합이 됩니다. 다윗을 볼 때 그의 삶이 사울 왕 아래 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눈에 가십니다. 정말 죽이려고 해서 몇 번이나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주님도 상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분명히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을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 형들 7명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여기 형제들 말고 또 있느냐 할 때 이새가 막내가 있다. 8째 다윗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울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 사단을 상징한다면은 이제 참된 그 주님이 오셔서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로 핍박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받은 것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받는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다윗이 고난을 받았다면 이후에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 그에게도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그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그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해서 칼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계략을 꾸며서 결국 그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그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윗이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에서 난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풀고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그 슬픔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미어지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다윗은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범한 그 밧세바의 동침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그는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자기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요압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근데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윗의 마음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죄, 그 조그만 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죄,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한 그 죄, 6번 계명과 7번 계명, 그런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인간 앞에 행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짓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수많은 죄를 범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죄로 인해서 서로 다 분리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형제간인데도 배다르다는 이유로 또 잘못을 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생각지 않고 끊임없는 그 원수 갚는 것과 시기와 그리고 분노와 그 원한을 참지 못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끔찍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고난받기에 왔고 죽기에 왔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에 왔습니다. 그분은 이 죄인들이 자기를 향한 그 말 못할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진설병 떡 있는 12개의 떡을 모양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지만 그 떡에는 중간에 구멍이 나 있었을 거다. 마치 도넛처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분리되어서 제각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 쾌락에 살았습니다. 하나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압니다. 내 몸에 손가락에 가시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들어가도 손가락이 아프고 온몸이 아픕니다. 뭔가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나서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팔다리가 아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을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그냥 잘라내버리는 미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잘라내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되게 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떡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내 마음속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도록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강건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 떡과 잔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냐? 한 떡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 형제와 저 자매가 나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내가 보기에 판단이 되고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한 떡에 참여하는 내 몸의 지체라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과 한 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제는 주님 안에 한 몸이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41절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소송하여 이르되 우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소송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비록 배웠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보아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고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36가지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서로 이제 겹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한 어린아이의 식사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먹고 또 12바구니 남은 그 기적적인
그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 이것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느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기보다는 그 문자적인 말로 인해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아버지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 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아버지도 아는데, 나사렛 목수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니까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또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 너무나 헛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칠판에 이제 적은 잠언 두 군데 말씀이 잠언 18장 8절과 26장 2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간다.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음식을 먹는데 별식이다, 특식이다, 외식이다, 이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 가면서 어떤 보면 우리가 별식을 찾고 특식을 찾고 외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남의 허물이나 남의 결점, 잘못한 것들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고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할 때는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 뒤에 뒷유리창에 어떤 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그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의 말 좋게 하자 이런 말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성은 뭐냐? 이 마귀가, 사단이라는 뜻은 고소자, 또 반대자, 험담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계속 험담을 합니다. 무당들 중에서 무당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당이 뭐냐면 무당끼리 서로 얼마나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하는지 모른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별식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결코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도 참 슬픈 현실이죠. 어젠가 뭐 식당에 잠깐 이렇게 뭐 TV에 보니까 그 격투기 하는 게, 링 위에서 이제 격투기 하는데 옛날처럼 뭐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딱 이제 단순한 규칙으로 그냥 얼굴이나 그 상처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얇은 장갑을 끼고 막 발로 무릎으로 막 또 레슬링 하듯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격투기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그리 열광합니까? 치고받고 피가 흘려지고, 우리 인간에게 자린성이, 죄성이, 남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남이 피를 흘리고 상처 나는 것은 상관 안 합니다. 그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한 나타난 단순한 현상입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언젠가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제가 뭐 다른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석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니까. 왜 모르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국내 정치를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성도들도 서로 싸움이 나눠집니다.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그것밖에 안 봐요. 대부분 사람은 보수는 보수 쪽에만 얘기를 듣고 진보는 진보 쪽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정치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막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않지만 원수처럼 사이가 갈라지기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세계 정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넓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무역을 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뭐 미국의 영향, 뭐 러시아, 중국, 일본의 유럽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것은 좀 생각하지만 국내 정치인들 그 더럽고 더러운 거 아예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땐 참 귀한 그 과일인데 원래 과일이 아니고 그것은 풀인데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나나가 흔하죠. 정말 가격도 쌉니다. 근데 그 바나나 드시고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죠. 뭐 껍질 가지고 요리해 먹는다든지 말리가 뭐 약을 쓴다든지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그 바나나 껍질이 얼마나 유용한지 세 가지 우리한테 정말 좋은 효능이 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에 그 하얀 부분을 염증 났는데 계속 비비면 염증이 사라지는 천연 방부제랍니다. 항생제랍니다. 그리고 주름이 졌는데 그 바나나 껍질을 한 2주 동안 계속 문질러 가지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주름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가 조금 이렇게 누른 사람들이 그 바나나 껍질 흰 거에 이를 계속 문지르고 이거 조금 자주 하면은 이에 표백 작용이 돼서 하얗게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 몸에 필요하고 우리 몸이 유익이 되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고 뭐 버려지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조미료가 들어가고 MSG가 뭐냐? 맛있지가 MSG랍니다. 그 MSG를 넣으면은 맛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겨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걸 가려야 돼요. 욥기 23장 12절에 욥이 고백한 게 있죠.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들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골고루 섭취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골고루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강건케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그리고 12장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5절 이런 말씀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기쁠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민족, 언어, 방언, 그 문화가 다른, 기후가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천국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이 왜?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좋지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의 지체고 내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것을 주님은 이 지역교회에서 작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그래 저는 나의 지체다. 내 몸의 지체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하겠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복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강건함을 잊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향해서 참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매주마다 행해지는 이 성찬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 사회본 스기보 행정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갈수록 좋고 기다려지고 또 우리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의 지체가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형제자매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참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 가운데 그 교회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